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이 성경을 가르칠 때예요. 이런 내용은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드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저런 걸 가르칠 때 속으로 자기 인간적인 욕구와 욕심을 감추고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해서 어느 한 개인적인 목자의 그 욕심만 채우는 전도를 시키면은 성도들은 살고 목자는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 하나님의 뜻 합당치 아니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전도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한 성도는 살고 그 목자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전하는 자가 마음에 일말에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속이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우리가 지금 내 양식이라는 건 내 양식입니까? 아버지 양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거를 내 사람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하나님 볼 때 중심을 보는 거로 그도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경 가르치고 교회도 부흥시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눠 모른다고 그랬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올 때도 그래요. 아,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보겠지. 그러고 전도하면 그것도 자기 죽습니다. 전도해다 놓은 사람은 사는데 자기는 죽어요. 왜 그래요? 자기 인간적인 욕구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났는가에 대한 것이 그 결말의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닐 경우에 같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에 그래서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 열매를 왜 모아야 돼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자기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됐으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행위와 노력이 부담이 간다고 말해요. 이미 자기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돼서 아버지 앞에 산자로 세워졌으면 그것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모르고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즉 시작이 무엇으로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한 사람이 심어요. 다른 사람이 거둡니다. 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예수님 하나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여기에 단수가 나와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고 나가서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해놓고 심는 건 한 사람으로 해놓은 거예요. 전부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나가니까 그럴 땐 단수예요. 연합돼도 하나예요. 개별적으로 나가도 하나예요. 그러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지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가지다. 이 가지의 의미를 똑똑히 하려고 그랬죠. 가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를 전부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왜 노력지 아니한 거예요? 심은 건 누가 심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심겨졌죠. 그러니까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가진 거를 심었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그래서 39절 다 같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 자,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가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40절 이하가 문제예요. 다 같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틀 유했으면 며칠 전한 거예요? 3일. 이틀을 머물었으면 며칠 머무른 거예요?
3일날 떠나죠. 그래서 봐보세요. 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코스모스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내 사람하고 갈라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 사람들이다. 어떻게 한 군데 모으겠느냐 해가지고 떼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팔을 만들어요. 다른 팔을. 그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파 교단이 많이 생겨요. 근데 간판만 따다 붙였지 주장하는 건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려면 그 말씀의 뿌리와 근거가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떨어져 나가서 무리만 만들어 놓고 말씀은 어디 거 갖다 도둑질해서 전했을 때, 그래서 십계명에 뭐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에 내 말을 도적질하는 저놈들을 보라 하는 말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까지 도둑질해 가요. 그거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때 버림당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 여자의 말은 여자의 말입니까? 주님이 준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준 말씀을 그 여자가 전할 때 들었어요. 왜? 그 여자가 전하지 않으면 못 들으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네 말 안 듣겠다. 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듣고 배운다. 그럴 때 거기서 시험에 떨어지질 말아야 돼요. 왜냐? 말씀은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와 줄기를 떨어져 나가면 따로 떨어져 나갈 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사건에서 제함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회 드리러 나왔을 때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때가 올 때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떠나겠어요? 이제 떠나죠 이제 여기서. 그렇죠? 자 43절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렇죠. 가면은 누구에게 맡기고 갑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주고 가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두 번째, 네 말을 안 듣겠다고 그럴 때 떨어져 나가 버려요. 자빠져 버려요. 항상 그 과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양육해라 맡기면은 때가 되면 다 맡겨줘요. 맡겨주고 또 떠나서 또 만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연합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밭을 알면 뭐가 나와요? 밭에서는 양식이 나오죠. 양식. 먹을 것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먹을 것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밭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요, 밭을? 항상 요한복음 6장 37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시작해요. 양육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했던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내가 그의 말을 함으로 뭐가 생겼어요? 양식이 생긴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라면 결과가 동일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동일한 말이 나가고 동일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떠날 때 사마리아 여자가 다시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간음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7 있었던 6 있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남편? 세상 남편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받으려고 누구를 말씀 전하는 사람을 6명이나 만나봤지만 그 6명이 그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 같이 복음의 씨를 가진 사람을 남편으로 얘기하고 아내, 그 과정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전전주에 그 여자와 아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에 가 남편에게 물으라는 걸 풀어줬어요. 전전주 주보 구입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얘기하면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를 제대로 알면 요한복음 4장에 여자가 주님이 그랬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남편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간음했던 여자, 남편이 6인 여자, 세상 여자로 풀어버려가지고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밭에다가 뿌리는 씨는
몇 종류입니까? 밭에다가 뿌리는 씨는 몇 종류예요? 하나를 뿌리죠. 하나를 뿌리는데 결과는 몇 수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씨는 하나라도 그래요. 그건 왜 그러느냐?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 탱자가 있죠. 탱자 뭐 갖다 심은 겁니까? 그게 원래? 밀감나무 갖다 심은 건데, 제주도에는 뭐가 나오고? 밀감이 나오고, 이게 육지로 추운 데로 올라오면 뭐가 되고? 탱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그 밭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요.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들어도 그 상태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되는데, 어린아이 쪽에는 좋은 걸 못 내놔요, 온전하고.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돼서 좋은 걸 내놓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봐봅시다. 다 같이.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간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이 개는 그냥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땅이 아니라 요 개는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뭐가 바뀌어요. 그래서 속에 어떤 변화까지 온다고 말해요,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것이, 자, 그냥 한글로 그냥 땅이라고 써놓고, 땅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비가 내려오죠. 예. 비가 내려오면 땅에 뭐가 있으면, 씨가 있다면은 그 씨가 있는 그대로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뭐가 나와요. 반드시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채소를 내놓으면 뭐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될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떨어진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채소를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항상 마태복음 15장 보라고 그랬어요. 제일 쉽게 15장 17절에서부터 봐보세요. 아니 15장이 아니고 저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예, 다 같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한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결과를 뭘 내놓는 자들이에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놓는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나는 채소를 내는 밭이 나온다고 말해요. 이 개가 바로 두 종류가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개는 그냥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뭘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 거짓 선지자들을 내놓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예요. 채소, 요건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줘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결론 내고서 나와요. 자, 45절부터 봐보세요. 45절부터 비가 내리는데 결론이 납니다. 다 같이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요거 빠져버리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요? 되다가 말리라요?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너희 원수를 뭐 하라? 그 다음에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돼? 망하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길 기도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본입니다. 성장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크는 도중에는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미워해요? 안 맞으면 다 원수예요. 안 맞으면.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는 다 망하라고 그래.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들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까지 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들이 되리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그러면 봐보세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온다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44절 내용이 바로 결과로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뭘 줘야 돼요? 해를 주고 비를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 주는 거예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고 비를 햇빛을 의로운 자 주고 불의한 자에게 내리고. 뭘 주고? 비를 주고. 비. 이거 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말씀을 안 듣겠다고 그러면 사랑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니까?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가죠. 말씀을 안 듣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채워지는 역사가 끝나버려요.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하는 건 말씀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뭐로 나와야 돼요? 이가 찬즉 예,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나가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흔히 그냥 나를 핍박하는 자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냥 그걸로 땡 기도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햇빛과 비를 줘야 돼요. 그것이 행위로 나와야지 기도만 하고 앉았다고 그래요. 철야 기도했다고 사람 기도했다고 성경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비를 준다고 그럴 때 비가 뭐를 비라고 그러느냐? 악한 사람은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씨가 들었고 선한 사람은 속에 선한 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주면은 이것이 구분돼 버려요. 두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비가 내용이 나와요. 읽어봐 봅시다. 다 같이. 나의 교훈은 자, 내리는 누구의 비요. 교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교훈은 내리는 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는 하나님의 존재화된 것이 비로 내려온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비를 누구에게?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선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준다고 말해요. 우리가 원래 선한 자 쪽에 있었어요? 악한 자 쪽에 있었어요? 죽어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속에 있었는데 비를 받았더니 선한 자는 악한 자 속에서 빠져나와서 선한 자로 와가지고 몰래 채소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시와 은검키가 거짓 선지하면 이쪽에는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 사탄도 뭐를 내려? 비를 내려요. 무슨 비요? 그건 다른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다른 비. 해,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를 빛을 비춘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에 왔나니.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햇빛을 비추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 주어 봤더니 4가지 밭 중에 3가지,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뭘 내놓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내놔요? 채소 내놓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뭐를 줘보면? 비와 햇빛을 받으러 오면은 준다고 말해요. 줘보면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는 복음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려면 독생자가 주어지게 하라고 말해요. 독생자가 주어지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럴 때 끝까지 사랑은 뭐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건을 제자들이 늘 깨달은 거예요. 늘 깨달은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계속 주님이 함께하는 사건을 깨닫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담대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존재가 너희에게 늘 서로 있도록 하고 결과가 열매로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 주일날 예배 때 뭐 끼얹는다고 하고 끼얹고 나가서도 사랑하니까 내가 밥사니 네가 밥사니, 그거는 누구도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햇빛과 무엇을? 비를 내려주라고 말해요.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무슨 비냐? 나의 말은, 나의 교훈은 해가지고 비, 단비, 가랑비, 굵은 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걸 다 내려주라고 말해요. 먹기 싫다고 할 때까지 먹이고, 많이 먹으면 좀 쉬는 기간도 있어요. 많이 먹었다고 다 기분 좋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고 앙알거리는 놈도 있어 보니까. 그렇죠? 많이 먹고 난 다음에는 앙알거리는 놈도 있고, 좋다고 잠자는 놈도 있고, 배실배실 웃는 놈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여튼 먹고 난 다음에. 근데 배고파 보면 알아. 배고파 보면 여전히 또 먹어. 그러면 그놈은 예쁜 놈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래서 하늘은 창세기 19장 24절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거부를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래서 비가 2가지 비가 있죠.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오는 게 있고, 하나는 신명기 32장 2절에 하늘에서 내리는 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존재가 비같이 내려오고, 하나는 유황과 불도 비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여호와, 하늘 곧 여호와. 하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면은 누구에게서 내리는 비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교훈과 생명의 말씀이 하고 나온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다 줘요?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도 줬어요. 목 같은 가시원공기 같은 가론 유다에게도 있을 때는 줬어요. 근데 가론 유다 떠나고 난 다음엔 사랑하는 방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가론 유다도 살았어요. 주님과 떨어지고 난 다음엔 오래 못 가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빨리 죽는 게 상책이에요. 그건 오래 살아봤자 고민이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고 얘기해요.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들 속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늘 함께 있었어요. 그 바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 증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코스모스죠.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었으니? 독생자 주었으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려면 누굴 줘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주면 큰일 나죠. 이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주어도 내게 절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이유, 채소.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그래서 이 채소가 누구도 먹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자, 창세기 3장 갑시다. 예, 17절부터 봐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땀을 흘리면 나오는 게 뭡니까? 밭의 채소죠. 땀을 안 흘리면 뭐가 나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창세기나 신약이나 같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에 뭐가 흘렸죠? 땀이 흘리시고 난 다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뭘 먹을 수 있어요? 예? 채소, 이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저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해서 흘러서 떨어질 때 그 상황이, 그 말씀을 풀어보면은 얼마나 절박한 싸움이 거기 있었는지 나와요. 엄청난 절박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안 나와요. 무슨 내용인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그 내용을 풀어나가면 그때 사탄과의 마지막 처절한 싸움이에요. 십자가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싸움 중에 먼저 얼굴에 땀방울이 흘러서 핏방울같이 변하는 역사가 있을 때 누가 와도 없습니까? 천사가 와서도 없죠. 천사가 와도 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천사가 수종을 드는데 언제 들었어요? 마귀와의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수종 들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예수님의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해 떨어질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줘요. 우리가 오늘날 저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기초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사탄과의 처절한 싸움이 거기 또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 광경을 조금 봤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이 예수님을 완전히 둘러덮었다. 그때 예수님 거기 이겼다. 그 한마디 쓴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완전히 덮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겟세마네 사건서부터 일어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여유있게 이겨나갔어요. 여유있게. 근데 그 싸움 중에 가장 절박했던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겟세마네의 싸움이었어요. 아버지의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 예수님이 울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왜 눈물을 안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앞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기록 단순히 그냥 나 뭐 마태복음 몇 번 읽었다 그거 아니에요. 읽으면 좋습니다. 왜?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나 그 움직이는 것과 현실화되어 나오는 것은 또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를 내놔야 됩니까? 이 채소. 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예, 1절부터 봐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예, 다 같이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예, 채소를 먹느니라. 그래서 아직 연약할 때부터 기초 음식이 뭡니까? 채소죠. 예.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붙들려 갔을 때에 무엇을 먹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식물성만 먹는데 어떻게 얼굴이 좋아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그러니까 채소하니까 그냥 채소 먹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소를 며칠 먹었어요? 거기서 열을 먹었죠. 열을 먹으면 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채소야. 죽어도 채소였던지 간에. 그때 아마 살 빼기 작전을 했던가 보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 채소를 먹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이 화색이 돌고 더 좋아졌어요. 로마서 14장 풀어가는데 저 채소부터 안 풀려나가면은 나중에 이제 고기 먹는 것까지 이제 다른 고기로 풀어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고사 지낸 거 먹을 거냐 말 거냐로 나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점입 각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성경 어디를 풀어갈 때마다 마태복음 1장 하면 1장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4장은 뭘 알아야 풀어나가요? 요한복음 4장? 양식과 팥. 두 가지가 풀려야 사마리아 여자를 보니까 예수님 양식이 생겼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그 살던 동네에 가서 사흘을 있었는데 밥 먹은 얘기가 안 나와요. 밥 먹은 얘기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이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 다 먹었어요. 먹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이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이다 나왔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군것질 안 하고 그 양식 그것 때문에 거기 살아가지고 다른 동네 또 가잖아요.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나한테 최고 명절은 언제냐면은 흔히들 그러죠. 명절 때 되면은 선물을 주려고 그래. 근데 나한테 명절은 언제냐? 하늘 양식 내게 갖다 주면 그날이 나는 명절이에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진짜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하늘 양식 보내주면은 그때가 명절이야. 좀 그런 기분 좀 가지고 살자고요. 좀 제발 좀. 세상 교회는 목사님 뭘 먹을까 마실까 굶을까 그거 당연하죠 그거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늘 양식을 갖다 주는 걸 배우라고. 그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야 돼. 그것도 그거 아무거나 안 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줘요 그거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6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제발 어디 가서 그 음식은 밥 굽는 게 아니라 소리로 이런 지하로 잘라서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또 넘어진 사람도 한둘이 아니야. 또 그 말을 가르쳐 주려면 아이가 된 밥을 먹을 때까지 전 먹는 거에서 이유식에서 된 밥을 먹는 거지. 그 음식 지금 가서 하루 세 끼 한 끼 그것도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는 데 가지고 야금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부탁입니다. 예. 자 6절 코스모스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오죠? 예수님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식도 누가 줘야 돼요? 하늘을 보라고 그랬더니 저 하늘 쳐다보고 앞만 돌아봐요. 별만 반짝반짝하든가 구름 끼었든가 하지. 하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눈 감고도 아무데 아니 보고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주었다 그 말이죠. 뭘 줬어요? 영과 생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내 것이었는데 아니 아버지가 보내준 자녀를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다시 아버지에게 내놓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영광 돌리는 것이다.
자,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읽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예, 읽으세요.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코스모스를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 내 것은 다 자, 아버지의 것이요. 여기다가 내 것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윤영문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이 것이 뭡니까? 것.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자녀들은이죠. 그러면은 누구의 무엇은 다시 읽어보세요. 윤영문에게 보내진 자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윤영문의 것이온데. 예. 아, 여기다 여러분들 이번 이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누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요. 윤영문이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죠. 여기 윤영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것만 생각하고 읽으라고요. 내가 하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가지고. 예? 그래서 11절 나는 코스모스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코스모스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의 존재화되는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니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사건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사건은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갈라져요. 내가 전도해서 내 사람 만들어서 내 교회 만들고 그리고 내 교회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누구를 불러 모아서 누구를 누구처럼 만들어서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아버지가 받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녀를 찾아서 아버지의 영과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만들어서 내놓을 때 아버지가 그 사람들 받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찾아내기 참 쉬워요.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 전하는 사람의 복음만 들어보면 그 교인 전부를 분별해버려요. 왜? 성도들은 못 따라가니까. 물 따라가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가 있고 또 사탄은 배에서 뭐 내놔요? 사람 죽이는 물도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그 전하는 자가 무슨 물을 내놓느냐 무슨 복음이냐 그것만 딱 풀려버리면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닐 거 없어요. 교회마다 교회 명부 있어. 이제 컴퓨터로 집어넣어버려 이제. 뭐 찾아보는데 분별하고 어렵겠어요. 뭐 저승사자도 뭐 번지하고 주워오고 사람 알아가지고 온다며요. 예? 얼굴 생김새까지 보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저승사자도. 아 예수님이야 뭘 모르겠어요. 누구 안에 있는 자만 찾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다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요? 그 전하는 자가 무엇을 전했는지 그거 보면 성도들 보면 얼굴이 훤하게 나와요. 모습이 나온다고요. 뭐 양떼 염소 때 불려오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양떼 염소 때 불려온다고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왜 불려하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 마태복음 25장 한번 봐봐요. 왜 그거 불려하겠어요? 뭐 때문에? (25장)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자, 왼편에 그래서 두리라. 양하고 염소를 분류하죠. 양하고 염소를 분류해요. 그런데 24장 45절부터 봐보세요. 44절부터 봐봅시다.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이미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사람 다 분류돼 버렸죠. 그래서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그래서 이미 다 맡겨준 사람 분류됐죠. 그 다음에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미 분류돼 버렸죠. 근데 왜 25장 가서 왜 양과 염소를 왜 또 분리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래서 25장 다시 봐보세요. 25장 31절부터. 다 같이 읽으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그때 그래서 임금이 지나가기만 하지 말고 31절부터 다시 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죠. 보좌에 앉았을 때 그때 양과 염소를 다시 재분류해요. 왜 분류하느냐? 이미 다 분류는 됐죠. 24장 분류 다 됐어요. 25장에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분류돼 버렸어요. 또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 다 분류해 버렸죠. 근데 왜 재분류하느냐? 세상에도 1심, 2심, 3심이 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류하는 게 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저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가는 자리예요, 저게. 그래서 25장 31절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과 염소를 분리해버리죠. 저 때가 바로 그거예요. 뭐 하고 나서? 이미 상급은 끝났어요. 상급은 끝났는데 선악간에 선한 일을 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그것을 다시 분류해서 받는 자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 때 어떤 놈이 있다고요? 얌체가 있어요. 얌체가. 그래서 내가 늘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내가 늘 보라고 하는 얘기가 이 악한 놈들은 마지막까지 틈만 있으면 끼려고 그래. 그래서 최종 분류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이제 사망과 죽음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 무슨 일하고 삽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남은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봐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일을 연합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느냐? 저희가 이상히 여겨 뭐예요? 비방해요.
여러분들 예수 열심히 믿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 들어요, 안 들어요? 너 전에는 안 그러더니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뭐 천국 너 혼자 가려고 그러느냐? 뭐 해가면서 별놈의 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 해야 됩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죠. 예, 우리에게 보내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전에 살던 그 육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나오죠. 직고하는 사건 나와요. 뭐라고요?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을 마지막 분류할 때 증인들이 나와요. 증인이. 이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옛날에 나하고 짝짝꿍돼서 지냈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살았고, 예수를 믿어도 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예수를 모르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뭐가 돼요? 우리 증인이에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증거하는데 직고한다고. 그때 직고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뭐라고 쓰세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는 거기서 자기 입으로 토설한다고 그랬죠. 그때 뭐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놈이 나와. 거짓말하는 놈.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요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하는 대로 맞습니다, 틀립니다를 다 증인해 준단 말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완전히 100% 돌아서지 않으면은 진짜와 가짜가 분리되는 날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가 어찌됐던 것은 상관없고 현재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완전히 돌이키는 게.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 뭐라고 예수 믿느냐? 아무 교회 다니면 뭐 폼조라고 다녀요? 성경책 끼고 다니면 뭐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면 산 일만 이제 열심히 하라고 말해요. 사람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던 모든 일, 정과 욕심으로 지내던 일 이제 정리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육체에 남은 때, 그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사는 때를 살면은 저때 직고하는 자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우리가 보증한다. 그 진짜다. 그때 해줘서 빠져나와요. 양과 염소 때 염소가 양 떼에 슬그머니 끼어가지고 나 좋은 일 했습니다 하고 입으로 거짓말한다고. 왜? 그놈들은 천생이 거짓말하는 놈들이거든. 무슨 뭐 한국의 대법원 뭐 법원에 증인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코딱지만한 게 조그만한 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심판석이 모든 자가 다 모이는 자리예요. 다 모여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함께 했던 자들,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와 함께 했던 자들, 언제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느냐 그거 다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재판석은요,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넓이와 크기가 엄청나게 모든 인류가 다 모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엄청난 자리예요. 거기.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종적으로 진짜와 가짜 분류할 때, 그때 빛의 갑옷을 입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역사, 그때 이제 통참하는 마지막 과정이 저기서 결정난다. 이게 사람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누굴 속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야 속이는 건 뭐 힘들겠어요. 그분을 속이지 아니하는 진실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과거를 다 잘라내는 역사가 있어요. 야곱이 12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가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들들이 하나들 애굽에 팔아먹고 뭐가 잡아먹었다고요? 그 요셉의 음성제 때 얼마나 울고 지냈어요. 그래도 11아들이 전부 다 망치한 거짓말이에요. 11아들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요셉이 자기들이 죽인 줄 알았더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죽이고 살릴 권세 있을 때 얼마나 덜덜 떨었어요. 그러한 와중에서 집안의 북새통, 집안의 난리 속에서 다 커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이라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을 얻었고, 애굽에 내려간 75명이 다 출애굽할 때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 오늘부터 돌이켜서 새 사람 되면은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증인들이 저 사람 언제부터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할 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다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정의 제도를 세상의 법정의 그 규모가 축소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무슨 씨만 결국 내놓는다고요? 예, 하나님의 씨만 내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냅시다.